유대교의 성지 하면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곳을 꼽자면 통곡의 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이집트 쪽에 있는 홍해,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위의 성지들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성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내에서 이곳은 정신무장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임관을 앞둔 장교들, 또 기초 군사 훈련을 끝낸 군인들이 필수 방문하는 그곳은 바로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절벽 요새로 높이가 400m, 정상 길이가 600m, 또 폭 250m의 평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스펙만 이렇게 나열하면 뭐야, 별거 아닌데, 별로 안 높은데, 뭐 별로 넓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곳이 위치한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체감상 높이는 약 800m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언덕입니다. 유대를 통치하였던 헤롯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고, 또 기원후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열심당의 한 무리들이 이곳을 거처로 삼아서 로마를 상대로 치열한 게릴라전을 전개해 톡톡한 재미를 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AD 70년 7월 9일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완전히 함락되었지만 이 마사다만은 예외였죠. 대제국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사다는 사실 뭐 손바닥만한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뭐 점령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지만, 사실 이곳을 점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로마 제국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장군은 이 마사다 요새 공략을 위해서 3년을 준비합니다. 비교적 완만한 서쪽 게이트에 토성을 쌓고 정상 부근까지 접근해서 공략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치열한 공성전에서 로마군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은 이 토성을 쌓는 인부들을 유대인들로 구성하고, 특별히 이 마사다 요새의 주둔해 있는 유대인들의 친인척들로 구성해서 공성 준비 작업을 쉽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D 70년 마사다 항쟁이 역사에 남게 된 이유는 뛰어난 리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엘르아살 벤 야이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연설을 소개해 주므로 마사다 안에 공동체에 뛰어난 리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공성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운명의 결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000명이 되는 로마의 10개 군단이 공성전 준비를 마치고 내일이면 마사다로 향해서 총공격을 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 전날 엘르아살 벤 야이르라고 하는 인물은 전사들을 회당장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나의 고결한 동지들이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로마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참되고 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맹세를 실천할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적들은 요새 안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우리는 포로가 됩니다. 적들은 우리 앞에서 성경을 찍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마사다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도 우리를 구하여 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적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십시다. 로마군의 심판 앞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결단하십시다. 이렇게 비장한 연설이 또 있을까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처자식과 함께 자결하자. 참 참혹한 연설이었습니다. 다 함께 죽자는 연설을 한 것이죠. 그들의 비참한 심정과 상황을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하고도 자유를 꿈꿨던 공동체답게 여기저기서 자유분방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엘라셀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된 거죠. 이건 쉽지 않다. 어떻게 다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엘르아살은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해서 더욱 소리를 높여서 두 번째 연설에 나섭니다. 참으로 내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결단하는 투서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여러분은 용감하지도 않고 용맹도 없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악에서 구하여 줄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죽음이 불행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불행입니다.
썩을 것과 거룩한 것이 연합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제 아무리 행운하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기 전에 결단하여야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기 전에 결단하여야 합니다. 아내들이 강간당하러 끌려가는 모습을 보기 전에 결단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설을 하자 엘라살 옆에 한 전사가 엘라살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만 말하시오. 우리가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빠른 행동만이 바른 판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이 전사들은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포옹하고 자기 손으로 아내를 죽이고 또 자녀들을 모조리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으로 다시 모여 제배를 뽑았습니다. 깨진 기앗장을 놓고 뽑기를 해서 10명을 정합니다. 뽑힌 사람들 외에 다른 남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죽은 가족의 시체 옆에 누웠습니다. 제비 뽑힌 10명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자들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10명은 다시 회당장으로 모여서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자신은 자결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서기 73년 5월 2일 밤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4월 15일에서 16일. 마사다 요새의 최후의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요새로 로마군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사자같이 싸우던 전사들은 없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960여 구의 시체만 피를 흘리며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창고에는 최소 몇 년은 버티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또한 지하 물탱크에도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비둘기 집도 발견이 되는데 그들이 그 꼭대기에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성취감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올라온 이 로마군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성취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군은 승리했지만 허무했고 이윽고 패배감까지 들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극적인 생존자 7명의 여인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5명의 노파와 2명의 어린아이가 살아남아서 이 사실을 후대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AD 74년 5월 2일 밤, 이 날이 바로 유대 디아스포라 역사의 시작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무려 1875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아했습니다. 이 처절한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마사다를 기억합니다. 마사다의 역사를 배우며 정신을 차리고 또 의지를 불태웁니다. 960명의 전사들과 그 가족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조차 이들을 긍정적인 면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는 이들의 고결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후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정신으로 살아남아 있죠. 또한 마사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치관의 중요성, 또 리더의 중요함, 계승과 이어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